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악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3장을 부르겠습니다. 늘 찬송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과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정결과 거룩을 위하여서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들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몸이 되어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더욱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은혜샘 교회에 김영욱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복을 더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만족과 그 행복과 안정이 가정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영원히 병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찬양하며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다 같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다는 보고를 듣고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줍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자 총독이 바울을 이제 가이사르로 보냅니다. 2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고소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하고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래서 로마 총독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합니다. 로마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호기심을 보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과 고관대작들이 이 사건에 흥미를 보이며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살인이나 강도 또는 폭행이나 반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여야 할 사람이라고 고발합니다. 바울이 사형당해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활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는 당황스럽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이 사건을 보내야 하는데 어떤 죄목으로 보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래서 총독이 보고할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과 높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신문합니다.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 사건은 종교적입니다. 어떤 형사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기를 바라는 소망인데 이 소망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다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모세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80을 더 삽니다. 90세, 100세까지 삽니다. 하지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70도 못 살고 더 일찍 죽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반대합니다. 재판이 아주 이상합니다. 사기를 쳐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거나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켰거나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울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바울은 참석한 사람들의 불신앙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재판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죄인으로 서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은 재판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당신들은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바울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며 질책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야단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롭습니다. 바울이 사로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층 인사들을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체 높으신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녀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직접 나와서 바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의 재판 사건이 너무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죽여야 한다고 고발합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로마법에 따른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신분이 이 집안 배경이 아주 빵빵한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말에 따르면 유대인의 소망은 이 나사렛 예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에 예수의 대적자였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처음에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많은 성도를 박해했습니다. 성도들을 처단할 때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나온 사이비 이단 종파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기독교를 말살하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기독교를 말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외국에 있는 성도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도행전은 바울의 회심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회심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오고 22장에서 바울이 유대인 대중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26장, 이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과 높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초기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3번이나 바울의 회심을 길게 말합니다. 바울의 회심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울 때문에 기독교가 이 유대를 넘어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기독교의 창시자라면 기독교를 전 세계로 전파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기독교가 세계인의 종교가 되게 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기독교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래서 현대 유대인들이요, 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바울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뛰어난 랍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유대인이 배출한 천재 랍비로 여기며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것을 철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그냥 인간인데 뛰어난 천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전히 출교당한 사람입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싫어합니다. 이 바울 때문에 기독교가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이 다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서유럽은 천주교와 개신교 국가들이며 동유럽은 동방정교회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시대에는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유대교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흐르면서 상황이 역전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동유럽과 서유럽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금융과 무역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공하자 유럽인들이 자기 땅에 와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유대인들을 보는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시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 핍박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래서 기독교 국가인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유럽인들이 경제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럽 어디를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반유대주의 정서가 크게 나왔습니다. 독일의 나치 시대에 유대인들이 크게 학살당한 이유입니다. 역사가 아이러니합니다. 바울에 의해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대의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유대교는 기독교를 아주 싫어합니다. 바울이 간증을 계속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밝은 빛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합니다. 바울의 증언이 흥미롭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다고 합니다. 신적인 빛, 하늘의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가장 밝습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도 증언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밝은 빛이 나와서 태양도 밤도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밝은 빛을 본 후에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이름이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겸손하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부릅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바울이 하는 행동을 짐승이 뒷발질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소나 말이 뒷발질합니다. 그런데 가시체를 찹니다. 끝이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뾰족한 막대기를 차니 자기 발이 더 아픕니다.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박해하는 행동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늘의 음성을 듣자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때 바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한 분이 살아계셨습니다. 이때까지 사울은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기독교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냐고 믿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사이비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기독교의 주장이 진짜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종으로 부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난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사실을 증언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종으로 부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넓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사울은 기독교를 적대시하며 반대했습니다. 기독교의 대적이며 원수였습니다. 그런 사울을 종으로 부르십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시며 종으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사울의 죄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이며 죄인이었던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반대하고 박해하던 사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드러납니다. 어떤 이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원수를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반대하며 제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깊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자이며 원수를 용서하시며 품어주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이래서 후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수 사건 때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으니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며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두 아들을 살해하는데 가담했던 학생이 잡혀서 처형당하기 직전이라는 소식을 듣고 구명운동을 합니다. 즉결 처분을 당하기 전에 안재선 학생을 구해내서 용서합니다. 더 나아가 양아들로 집에서 삼아서 교육시켜줍니다. 참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했습니다. 이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후에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궁일이 여기셨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를 참아주시며 구원하셨습니다.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바울의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큰 모범이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쾌락을 즐기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며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피박하던 바울을 용서하시며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 외에 다른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제자를 부르셔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신비롭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을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장 극적인 부르심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기드온,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과 같은 사람들을 구약에서 꼽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여기에 속할 겁니다. 그런데 이 종들 가운데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열렬하게 반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아주 이상하게 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반대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열심히 있었는데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용인으로 가야 하는데 분당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울을 불러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후에 자기가 젊었을 때 한 이런 행동들을 알지 못하고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사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기독교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폭행하고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고 행동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잘못 가고 있던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이렇게 극적으로 회심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스타일들이 있어요. 존 뉴턴이라는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노예선의 선원이었다가 이 선원들의 불화로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후에 풀려나서 노예 무역에 이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실어 나르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격렬한 폭풍을 만나서 옆 선원이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폭풍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노예 무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후에 진정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뉴턴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결함이 있었다. 엄청난 죄를 깨달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내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악에 대해서는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계속해서 그를 의지하는 데 있음을 알지 못했다.
내 과거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주님의 궁일이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주로 나 자신의 결심에 의지하여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했었다. 그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흐르기까지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자가 아니었다 하고 말합니다. 나중에 존 뉴턴은 성공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를 작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고 노래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노예였다가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사람이 회심하여 쓴 곡이라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후에 존 뉴턴은 노예 제도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존 뉴턴과 같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대부분 죄가 많은 사람이며 대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보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불러서 종으로 세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복음 선포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첫째,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불러서 복음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그의 임무는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빛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이 있어서 세상을 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을 보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사물을 보고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오셨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맹인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에 놀라기만 하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이유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눈이 떠집니다. 영적인 눈을 뜹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바울을 부르신 둘째 이유입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밝은 빛으로 나옵니다. 이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습니다. 죄로 얼룩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돌아섭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이 과정이 사도 바울과 같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세월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예 무역을 하던 존 뉴턴과 같은 사람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존 뉴턴의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 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말에서 떨어져 죽을 뻔도 했습니다. 군함을 구경하러 갔는데 늦게 도착해서 배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뒤집혀서 모든 승객이 익사해버렸습니다. 혼자 늦게 가서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는 노예선의 선원으로 있다가 진짜 노예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선장에 의해서 구출되었습니다. 후에 노예선의 선장으로 일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위험, 역경, 유혹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지만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오래된 그의 습관으로 돌아갔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무시했습니다. 이 사람이 후에 신앙으로 돌아서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을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칼로 물을 자르듯이 단번에 성화되지 않습니다. 죄의 습관이 끈질기게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죄는 성도들을 다시 옛 습관에 빠지게 하고 믿음에서 넘어뜨립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성매매 노동자로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 가운데 후에 다시 사창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습관에 다시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죄의 세력과 유혹이 강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계속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신 세 번째 목적은 이렇게 빛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이 사실이 성도들에게 힘을 주며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올 한 해도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해달라고, 어둠의 오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유혹과 시험들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빛 가운데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의 습관과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직도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식구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온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위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바로 선포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 인마의 제자의 수가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생명들이 이 교회 나와 생명을 얻으며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남북관계도 평화를 주시고 평화 통일을 다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제 분쟁 가운데, 국제의 그 어려운 가운데 이 민족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한국 기독교가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도 전에는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으며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랬던 우리를 주님께서 빛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죄의 습관들, 유혹들을 단호하게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건강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또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힘들어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창세기 34장부터 40장, 룻기 2장부터 사무엘상 4장, 마가복음 5장부터 11장, 로마서 5장부터 11장입니다. 교회 교리교육 33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편집이 끝나는 대로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브라질의 허승현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에 계속 머물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